많지 않은 수이지만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린 것 감사합니다. 우리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 찬양단도 보면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참 잘합니다. 오늘 우리 미카엘 성가대가 가만히 서 있는 성가대원이 한 사람도 없어서 은혜롭게 찬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추석은 민족적으로 감사하는 절기죠. 한 해에 농사한 첫 열매, 첫 곡식, 첫 과실을 손에 받아들면서 자연에게 감사하고 또 조상에게 감사하고 하던 그런 민속적인 풍습이 있지만, 오늘날 어떤 교회는 이때쯤에 일찍이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도 더러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감사했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땅의 기운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셔서 초원에 초장이 푸르게 하고 짐승떼가 풀을 뜯게 하고 또 열매가 맺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기운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그런 첫열매의 신앙이 맥주절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수장절을 지키던 추수절 신앙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바탕은 감사죠. 요즘 무엇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떤 일을 한 해 동안 지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잠시 대하실 터인데,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두 편이죠. 13편의 편지 중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두 편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두 편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 글에 보면 1장 12절에,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잠깐 펼쳐보시면 1장 3절에 조상족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감사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신앙을 가르쳤고 친히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본이 된 신앙의 선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63년 주후 63년부터 그 어간에 2년여간 동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1차 투옥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풀려난 후에 67년경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칼에 순교당하기까지 한 4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이제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걸 느끼고 핍박이 심해 오던 때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기고 싶었던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를 두 편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한 편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순교의 긴박한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디모데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을 편지글로 남겼던 오늘 말씀의 소두에서 말하는 바울의 감사, 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다시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했는데, 뭘 감사한다는 걸까? 본문에 보시면 첫째는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직분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12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이런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살기등등한 핍박자였는데 다메섹 체험 이전에 사울은 형편없는 악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무슨 충성된 이란 말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13절에 회상하는 대로 나는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였지만 12절을 시작하는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형편없는 비방과 박해 속에 살던 이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자신으로 충성된 자로 복음 전파하게 하신 이것이 감사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전파의 사람으로 이 사울이 붙잡혀서 그렇게 그전에는 비방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였지만 그의 삶을 성령으로 빚으셔서 충성된 자로 이방 선교의 선봉에서 순교의 날까지 끝까지 충성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 부름받은 그 직분에 감사한 이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직분이라는 표현, 밑줄을 쳐보시기, 직분이라는 이 표현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충성, 헌신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 뭐 그러는데 직분이라는 그 원래 그 뜻은 디아코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허드렛 일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분이라고 하는 이 큰 뜻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온갖 굳은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수행하게 하시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는 다 사회에서 뭐 이런저런 사회적인 지위도 있으시고 또 뭐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의 터전이나 자기 공직 사회에서 다 이러저러한 역할과 신분과 지위가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걷어붙이고 자원해서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이 굳은 일을 다 감당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못마땅하게 말해도 하나님이 아신다 하고 자 섬겨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내게 직분 주신 거 감사한다 하는 말은 이 직분, 이방의 사도로의 부르심의 직분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배고플 이유가 뭐 있고 잠 못 잘 이유가 뭐 있고 매 맞을 이유가 뭐 있고 옥에 갇힐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계속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감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이 나라에도 우리가 공직자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게 직분이 아닙니까? 대통령도 공직자죠. 국무총리나 장관도 공직자지만 지금은 동사무소로 하지 않고 주민센터라 하는데 주민센터의 구국공무원도 공직자입니다. 공직을 잘 20년, 30년, 40년 공직을 잘 감당하면 나라에서 상을 줍니다. 훈장도 줍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됩니다. 반면에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였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공직자의 도리와 사명을 충성되게 하지 못하면 그 공직이 끝나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나라가 그의 나중의 삶을 보호하는 그런 예우도 다 박탈해버리기도 합니다. 기업에도 그 기업의 기업 정신과 기업 철학에 적절한 인물들을 다 면접해서 기업의 요소의 요직의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자기의 역할이 커서이기도 하지만 연봉이 수십억씩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줄까? 그가 기업 발전을 위해서 주어진 직분과 역할을 잘하면 그에게 몸값으로 예우하는 수십억이 문제가 아니라 수조 수십조의 기업 경영에 탁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하는 격려의 의미에서 몸값을 비싸게 먹입니다. 기업의 높은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잘못하면 기업의 공금을 함부로 사적으로 유용한다든지 또 자신의 직분이나 지위를 악용해서 기업에 득이 되게 하지 못한다든지 국가 발전에 해악을 끼친다든지 나라 경제 구조에 어긋난다든지 하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기도 하고 경영권이 박탈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성도들의 집합체인 교회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17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마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 충성된 직분으로 불렀으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들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거론하면서 저들은 사탄에게 내어준 불행한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면 오늘 바울이 실명으로 거론하는 것처럼 여기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처럼 역사에, 교회 역사에 불행한 직분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저들을 실명으로 거론했을까요?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역되게 하려는 섭리를 가지고 바울과 선교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직분을 악용했거나 사단에게 끌려가 버린 이 실명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회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몰랐기 때문에 박해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던 여였지만 그는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과 8장에서 대하는 대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런 표현에 보면 바울은 얼마나 살기등등하게 주변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앞잡이였습니까? 그런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지금 자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쓰임받게 하신 주님에게 직분 주신 것 감사한다 하고 말합니다. 13절에서 회상하는 거기 13절의 비방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던 자란 말입니다. 또 박해자라는 말은 예수 믿는 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괴롭히고 죽였던 자라는 자기 표현입니다. 폭행자라는 말은 악의를 품고 남을 경멸하고 남의 인권을 유린하던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 형편없는 포악한 인간이었던 사울이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복음 전파의 이방 선교의 선봉에 서는 직분자로 여기까지 쓰임 받은 것 감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지난 주중에 영등포구에 있는 어느 한 감리교회 70년 된 감리교회의 교회 역사책이 우편으로 배달돼 왔습니다. 저희 지방의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고 70년사 책을 편집해서 보내왔습니다. 1952년 전쟁통에 7월 7일 날 영등포 중앙교회는 100년이 넘은 오랜 교회인데
영등포 중앙교회의 박정훈 속장이 자기 집에서 교회의 허락을 받고 10명 정도가 모여서 홍종숙 목사를 담임으로 모시고 자기 집에서 방 안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물레동이라는 교회의 시작이다. 70년사 책이 거의 500여 페이지, 대학 노트 크기의 500여 페이지의 그런 두꺼운 사료집으로 많은 역사의 사료와 글과 사진 자료들이 편집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시작은 10여 명의 속도원, 가정집, 70년 역사, 전쟁통해.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 얼마나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과 성인들이 그 교회에 계속되어지는 70년의 예배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나라 안팎에 배출됐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섬겨가기 위해서 수많은 충성됐던 인물들, 거기 보니까 몇 년도에는 누가 무슨 속장이었고, 누가 주방의 책임을 맡아 일했고, 누가 선교부장이었고, 성가대원은 몇 년도에 누구누구가 있었고, 성가대 책임자는 누구였고, 이런 기록들이 깨알같이 써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 직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오늘 1장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 같은 영광스러운 이름도 있고, 직분을 잘못 감당하다가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후메네오라는 이름, 알렉산더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부름받은 직분을 잘 감당해서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전도사요, 속장이요, 교사요, 부장이요, 주어진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맡고 있는 직분자다. 이런 겸허함을 가지고 잘 감당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그런 인물들이 많았지요. 성경 2000년 역사가 그걸 말하죠.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읽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편지한 고린도 전서에 보면 4장 1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 앞에 1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직분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런 우리는 맡은 자에게 구하시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로 말하면 한국 선교 초기에 무슨 월남 이상제, 남강 이승훈, 도산한 장호, 백범 김구 이런 인물들, 또 무슨 서재필 박사 같은 인물들, 여성들로 말하면 저 성북구의 월곡동의 인덕대학의 설립자인 박인덕 여사 같은 분들, 저는 중앙대학교 캠퍼스에 가본 적이 없지만 중앙대학교의 오늘날을 가능하게 한 이명신 박사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다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인 주인공으로 나라 발전에, 교회 발전에 중요한 직분을 잘 감당했던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어제 말씀을 정리하다가 이명신 박사 생각이 나서 중앙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중앙대학교 홈페이지의 역사편에 보니까 설립자 성당 이명신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화면에 저 동상이 성당 이명신 박사의 설립자 이명신의 동상입니다. 성당이라고 했는데 승이라는 말이 이명신 박사가 나중에 이제 이
전라북도 금산, 지금은 충청남도인데 충청남도 금산인데 전라북도 당시에는 전라북도였습니다. 금산에 시골 딸 둘 있는 집의 둘째 딸이었는데 공부하지 말고 너 일찍 시집 가라. 부모님이 예수 믿었지만 이렇게 말하는데 친구 따라서 전주의 기전여학교 설립자인 미스 골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선교 집회할 때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는 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시골에서 학교도 못 다니는데 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선교사님 나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미스 골든 선교사가 전주의 기전여학교 입학 허가서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여학교에 가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4년을 공부하고 그렇게 지내고, 3.1운동 때 20살인데 이 수도권에서 3.1운동을 벌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독립선언문을 다 입수해가지고 다 준비해서 전주를 중심으로 20살 때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6개월 동안 감옥살이도 합니다. 일경들에게 엄청난 고문을 받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나중에는 죽을 고생도 합니다. 절대 천황 숭배 안 합니다. 교실에 천황 액자가 걸려 있는데 연필 끝을 모처럼 깎아가지고 천황의 눈알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다, 그렇게 컸습니다. 그 이명신이 나중에 일본에 유학을 하고 와서 영명학교 선생님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내가 공부를 더해서 후학을 키운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갈 때 일본 사람들의 만행을 다 사진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와서 만난 이승만에게 전하고, 이승만이 제네바 국제회의에 그걸 딱 공포해서 일본이 얼마나 만행을 저지르는 식민국가인가 하는 것을 세계에 공포합니다. 나중에는 이승만의 청원도 받았다고 그럽니다. 여기 승당이라는 호의 승이 이승만의 그 승자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아마 평생 러브스토리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30대 초반에 다 기울어져 가던 중앙여학교, 학교를 문 닫을 위기에 있는 중앙여학교를 사들이고 지금 흑석동 골짜기 20만 평을 30대 초반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기독 정신을 가진 중앙학원을 발전시킵니다. 그가 이명신입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직분을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이들을 통해서 칭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을 입은 것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23편의 바울의 편지 중에 디모데 전후서에는 문안 인사가 다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문안 인사에는 다른 11편의 편지에서 바울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표현 말고 디모데에게 쓴 2편의 편지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긍휼이라는 표현을 첨가해서 2편의 편지에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긍휼이 무엇인가? 바울은 당시의 영지주의와 유대주의가 너무나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박해하던 때에 그 당시에 젊은 사역자로 쓰임받는 디모데에게 나는 이제 장차 떠날 것이지만 너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편지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는 그 긍휼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긍휼이라는 말은 고난과 역경을 겪는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위로, 이걸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위로, 이것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갖습니다. 예배당을 찾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능력을 우리 속에 부여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영적인 도전과 시련과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었던 바울이 자신의 다음대를 이어갈 젊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은 자신의 체험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이 이방의 사도의 직분을 능히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나 하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와 평강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덧입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13절과 16절에 보시면 13절에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16절에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은, 우리가 여기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잖아요. 입고 다니잖아요. 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자, 그러면 여기 긍휼하심을 입지 못했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그가 주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변화받기 전에 사울은 율법의 확신에만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활 예수님을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도 모르고 그저 비난하고 박해하던 그런 자기였는데, 그런 어리석고 악했던 자기를 용서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도가 되게 하시고 긍휼을 덧입게 하신 거 감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싱거운 소리 하죠. 내가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강화도 시골에서 섬에서 나서 자랐다면 뭐 인삼밥 맨맞이기 하고 잘해야 뭐 면석이 했겠죠. 강화 이제 인삼 안 하고 다 뭐 포도 농사하고 그러니까 포도밭 맨맞이기 하며 살았겠죠. 농사하는 분들을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몰랐다면.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김익두. 네. 1874년에 나서 6.25 때 돌아가셨으니까 오래전 인물이죠. 예? 이 김익두의 아버지는 황해도의 큰 부자였습니다. 큰 기와집에 사는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복음을 몰랐지만 아버지가 마음이 넉넉해서 그저 거지들을 거두고 노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존경받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는데 엄마가 그만 이 김익두 어렸을 때 10대 초반 때 전염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몇 해 후에 돌아가시면서 김익두가 갑자기 가정의 가장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 많은 재산 다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귀가 얇아가지고 친구를 통해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18살에 장가 들었는데 재산 관리 잘못해가지고 조상부터 내려오던 문전업답과 재산 다 날아가고 거지가 됐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이런 돈벌이 저런 돈벌이 하는데 돈이 벌렸습니다. 사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간에 돈이 벌리기 전 어간에 사업이 다 망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날마다 술로 살았습니다.
아주 술이 들어가면 이 김육두는 그 뭐라 그래요? 이 주사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는 사나워지고 때리고 치고 뭐 싸우고, 시장에 나가면 다 거기 뭐 장사하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차려놓은 거 다 걷어차고, 지금 같으면 어린도 없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무법천지에 그러고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장날이 되면 시장 가는 사람들이 성황당 넘어가면서 오늘 깡패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다 그럽니다. 그런 김익두인데, 이 김익두가 친구를 통해 가지고 수알렌 선교사의 천막 집회에 초대를 받습니다. 웬일인지 따라갑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좋아하던 술을 끊고 성경 붙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밤새워 기도합니다. 나중엔 소문이 났습니다. 김익두가 예수 믿어 미쳤다.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는 배의량 선교사의 부인, 우리나라의 선교사 중에 한국 이름을 가졌던 배의량 선교사의 부인이 1895년도에 쓴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 찬송시의 가사를 곡을 붙인 그게 멀리 멀리 갔더라니라는 찬송가입니다. 아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찬송 잘 안 부르죠. 좀 처량해서. 그런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처음에 배의량 선교사 부인이 작사할 때 원 가사는 마지막 부분이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가 아니고 쉬 떠나지 마시고 부용같이 됩소서, 이런 찬송가를 따라 부르면서 훌쩍훌쩍 울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성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길거리에 나서서 그 당시 뭐 병자도 많고 얼마나 정신나간이도 많고, 그런데 한 번은 못 걷는 이에게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생각나가지고 자기도 연습을 했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어림도 없죠. 그런다고 걷습니까? 그래, 야, 이거 왜 베드로는 됐다는데 나는 안 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병자들이 많은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데 십수만 명이 그를 통해서 병자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에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분입니다. 한 번은 시내에 지나다 보니까 어디 골목에 승동교회란 교회 앞에 쫙 역대 목사님들을 벽에다가 담장에다가 기록해 놨는데, 거기 김익두 목사님이 8년 동안 서울 승동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1930년대 일본 경찰들이 김익두 목사님을 끌어다가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끌어다가 얼마나 핍박을 하고 고춧가루물을 콧구멍에다 먹고 매달고 때리고 고문하고 고반 죽게 돼서 내어놓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도 또 건강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가 6.25가 났는데 북한의 교회를 섬기던 중에 나는 교회를 지키다가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다가 죽는다. 그리고 6.25가 났는데 그해 10월에 국군이 다 유엔군과 함께 다시 북한을 밀고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공산주의를 몰아내시는구나. 그러고서는 날마다 새벽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 뭐 인민군하고 국군이 다 뒤엉켜가지고 밀고 밀리고 이렇게 하던 여건에서 그만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국군이 밀려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교인들이 일부 돌아가고 20여 명 교인들과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창문 밖에서 국군이 이긴다, 인민군이 물러간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아있던 인민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새벽기도 강단에 엎드려 있는 김익두 목사님을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76년 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엎드려 기도하던 20여 명 신도들에게 총격을 가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이 베어 순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걸 깨달은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의 궁유를 덧입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씨름한 것입니다. 16절에 보시겠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궁유에 대해서 주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나에게 궁유를 입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궁유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에 16절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핍박자 바울이 변해서 하나님의 궁유를 덧입고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나 같은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본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려는 역사였다 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도 또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보시겠어요? 1장 13절에서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본받으라는 말을 오늘 16절에서도 말하고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서도 또 말합니다.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본받으라.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그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 되고 싶다,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다, 이래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바울은 말해요. 너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그 정도 영적 권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궁휼하심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누가 나더러, 누가 여러분더러 야 이 죄인의 괴수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 여러분이 교회 직분이 있으시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야 이 죄인의 괴수야 그러면 맞아요, 저는 그래 이렇게 대답하실 분 계세요? 바울은 누가 너는 죄인의 괴수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말해요.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영적 자기 발견이에요. 바울의 자기 진단인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맞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입혀주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가 풍성하다 그랬어요. 여기 밑줄 쳐보시겠어요? 14절에 세 가지의 풍성, 은혜가 풍성하고 믿음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 그게 은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한 은혜를 깨달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 이게 사랑입니다. 바울이 내게 은혜가 풍성하고 믿음이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그 바탕에는 받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로 그 이방 땅을 들며 날며
이 은혜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수고하고 애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영화 사도 바울에 보면, 우리 한번 오늘 오후 시간에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 영화 사도 바울에 보면 거기 자신을 옥에 가두고 있는, 자기를 핍박하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그대는 바닷물을 손으로 뜨면 무엇이 남는가?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아니, 바닷물을 손으로 뜨면 손에 젖은 물 말고는 다 새어나가지,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이보게, 맞아.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라는 것은 바닷물과 같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고 살면서 움켜잡는 바닷물이라는 것이 다 새어나가고 우리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닷물 같은 역사는 영원한 거야. 여러분, 영원한 거 있습니까? 권력, 지위, 명예, 재물, 건강, 젊음, 인기, 뭐가 영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17절에 영원하신 왕 그랬어요. 17절에 영원하신 왕, 썩지 않으시는 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홀로 하나이신 분, 누가?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왕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70년 여왕으로 군림했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돌아가셔서 지금 10일 장례 기간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원한 사람 같았지만 96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뭘 말합니까? 영원한 왕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시단 말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않는 왕, 보이지 않는 왕, 우리의 홀로 하나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는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돌려드린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야, 나는 감사한다 하고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것을 감사하며 소망 중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덧입고 승리하는 나날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